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저주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나쁜 것들입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복도 놔두시고 사망과 화도 놔두시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망과 화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좁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 지혜로우시고 믿음이 있으셔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할 줄로 믿어도 되겠지요. 지혜롭고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복받는 길로 가실 수 있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인생 앞에 생명과 복을 놔두시고 또 사망과 화를 놔두시면서 사망과 화를 받는 길로 가지 말고 생명과 복을 받는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복받고 생명받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망이 되고 화를 받는 그 길을 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마다 법이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혹 이 땅에 있어요.
바로 마귀가 그와 같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받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복입니다. 예를 든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 모두는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대가로 얻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자그마한 일까지도 다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주 작아서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큰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주 먼지같이 자그마한 일도 다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일을 할 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일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중에서 가장 값진 복은 값없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 없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값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면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일하는 일은 참 일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상황이 된다면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산이 많든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을 많이 받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자고 굳게 결심하며 결혼식을 올렸던 사랑하는 부인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중마고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목숨. 갈딱갈딱거리는 목숨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스러웠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요. 참, 우리 하나님도 멋지시지만 욥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저주스럽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현재 놓여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다.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큰 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누구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본문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천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십계명 가운데에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요.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쉽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짐승이나 부모에게 불효하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부모에게 자기를 낳으시고 자기를 기르시고 자기를 가르친 부모에게 어떻게 불효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10배, 100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부모에게 불효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이 쉽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죽이지 않는 일이 쉽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사람을 죽여라 그래봐요. 얼마나 그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맞지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질하기가 쉽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다 쉬운 것만 말씀하셨네요. 도둑질하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 말고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라 그래봐요. 오늘 우리는 도둑질해서 먹고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실상은 따지고 보면 아주 쉬운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아멘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만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둑질해봐요. 다른 사람이 내 거 도둑질해가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럼 장만한 건데 하룻밤 사이에 다 도둑 맞아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에게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 것을 도둑질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하니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은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술 잡주시면서 나오시고 담배 피면서 나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 자연적으로 담배 끊고 술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의사다. 의사 앞에 누가 갑니까? 병자가 가죠. 병자가. 의사가 병자 앞에 가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의사가 되셔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담배 먹는 사람도 오고, 술 먹는 사람도 오고, 간음한 사람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와서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복 받게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네 생각을 바꿔주고, 네 삶을 바꿔주고, 네 환경을 바꿔줄 것이다. 그러니 생긴 모습 그대로, 네가 잘났으면 나만큼 잘났겠느냐? 네가 훌륭하면 나만큼 훌륭하겠느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교회는 사람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 생긴 모습 그대로, 키 크면 키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뚱뚱보는 뚱뚱보대로, 멸치는 멸치대로 다 그대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네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옆에 저 뒤에 가서 담배 피시는 분 계속 담배 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술 먹고 기분 좋아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라는 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좌하라 그러면 좌쪽으로 가십시오. 나는 앉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앉고 싶어하는 것 알고 계시지만은 너는 일어서라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합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님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태연이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내가 우리 태연이를 더 사랑하겠어요? 당연하지요. 왜 내가 태연이를 더 사랑하지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럼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들, 그대들의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태연이를 더 사랑합니까? 말하면 잔소리지요. 누구나 다 다른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더 많이, 더 특별히, 더 아주 그냥 빼어나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복을 줄까 말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신데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심하면 이 남편 보고 이가 나보다 옆집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기를 저 옆집에 있는 그 잘생긴 그 신랑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서로 의심한다면 그 부부 사이는 불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지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요. 우리 부모는 나를 제일 사랑해. 우리 자식이 나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서로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복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복을 놔두시고 또 우리 앞에다가 화를 놔두시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겠지요? 자, 복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성공시키시고 인생도 성공시키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 앞에 복을 놔두셨지요. 내 앞에 화를 놔두셨지요.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